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하 도쿠멘 아티모테라 에나이 투 소마토스 두 토이스 티멘 페리소테란 페리티멘 티드멘 카이타 아스키모네 모나 휴먼 에스 유스케 모시네 페리소테란 에케이. 23절을 보면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다대 유스케무나 휴먼 우케이안 에케이 아호데오스 슈네 케프라센토소마 토 휴스테룬 티 페리소테란 두스티멘. 24절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존귀를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일로 보더라도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감추지 않지요. 얼굴이 이쁘면 이쁠수록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지, 그걸 무슨 물론 이렇게 수건을 쓰거나 머리 가지고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아름다운 지체는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죠. 이게 인생들의 길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 우리는 바울은 말하기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지나가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데 정말 거기에 사랑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렇게 쭉 외울 줄은 알아도 그 외울 줄은 알아도 바울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존재, 지금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 그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 존재에 대한 얘기로구나. 내게서 사랑이 나가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죽이고 있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죠. 사랑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질투가 드러나고 미움이 드러나고 이런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죠. 그거 정말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종교인들은 전부 거짓말 속에 살아요. 거짓말.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1000번, 10,000번 들었어도 사실 자기 확인을 안 해요. 나된 자기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가, 그렇다면 내게서 지금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머리의 지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우상이 되어 있구나, 그거 분명히 금방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인식이 되면 애통이 오죠. 아이고 하나님, 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게로 오십시오. 하나님 내게로 오십시오.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 평생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맞이하지 않았더라고요. 공허한 사랑,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그분도 사랑의 실체잖아요. 사랑의 본체.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오시도록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도록 간구를 하지 않냐고, 뭘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거가 율법이에요. 사랑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사랑은 그냥 물처럼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 샘물이 있어야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안에서 샘물이 돼서 그 배에서 절절 흘러나리라. 그분의 물을 마시지 않고 무슨 사랑의 샘물이 흘러나가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더 요구할 것이 없대요. 근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하나님이 또 좋은 것으로 입혀주신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있는데 한 사람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입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뭘 고르게 한다 했는데 순케라는 놈이 24절에 보면 스네케라센 이렇게 돼 있죠. 스네케라센. 그 원문이 말하자면은 순케라는 놈이가 지금 과거화된 거죠. 순케라센의 원형이 순케라는 놈이죠. 이 순케라는 놈이는 우리가 히브리서 검토할 때 아주 자세히 검토했죠. 거기는 화합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섞는다. 섞는다라고. 자, 섞는 일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 우리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다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잖아.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반죽이 안 되죠. 물을 적당하게 아주 알맞게 부으면 반죽이 잘 돼가지고. 그 반죽을 보면 어디까지가 밀가루이고 어디까지가 물인지 알 수 없죠. 딱 하나 아주 온전한 하나가 돼가지고 물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밀가루인가 떼내면 밀가루와 함께 물이 섞여있는 그 반죽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에요. 둘이 딱 일체가 돼가지고 그 분리해낼 수가 없게 되는 그 반죽되는 그것이 순케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밥도 그렇죠? 밥도 쌀을 씻어서 가마솥에 넣고 밥을 지으면 그게 쌀이 아니잖아요. 쌀이 밥이 되었는데 밥이 되면 물과 쌀이 일체가 돼가지고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새로운 존재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가 돼서 딱 해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인지 이게 합쳐져서 곧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그 믿음의 비밀은 이건
설명한 그대로 들으면 머리에 지식이 되죠. 그게 나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통해야 돼요. 이거 애통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애통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쌀하고 저 물이 섞여서 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죽이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타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알맞게 이제 당신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하나 돼서 참으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애통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건 육신의 첫사람들이 하는 기도이지요. 믿은 대로 되니까, 그들도 육신으로는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죠. 그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집에 지금 저희 큰 누님이 와 있어요. 지난번에 치과 갔다가 오다가 그냥 차에서 내다 그냥 확 넘어가서 그냥 이 엉덩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까지 6개월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 도무지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어.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식사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아니, 왜, 작은 누님이 또 있는데 작은 누님하고 같이 가서 작은 누님이 먼저 내려가지고, 이렇게, 붙들어 주는데, 확 밀치더래요. 그러면서 확 넘어. 하나 이해인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과 이렇게 맞물려서 붙들리는데 확 미치면서, 택시 문을 하는데 열었으니까 또 닫아야 되잖아요. 열었다가 닫으니까 멀리 가니까 이게 손을 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끼리든지 자매끼리 자매끼리든지 이 지금 서로 고르게 해야 됩니다. 나는 요 앞에서 이미 나왔지만 나는 눈이니까 손이 아니다. 나는 너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면 다 다친다고요. 이러면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눈은 손을 위해서 있고 손은 눈을 위해서 있고 모두가 이게 뭐야? 나의 나됨이 뭡니까? 나는 나를 이루어야 된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건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내가 너를 위할 때 나의 나됨이 이루어진다고요. 너를 위할 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위한 것이에요. 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몸된 존재들에게 지금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잖아. 내가 하늘에 오르는 진리를 갖고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13장에서 얘기하듯이 울리는 꽹과류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이게 나의 나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손은 손답게 되고 눈은 눈답게 되고 귀는 귀답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13장에서 나오는데 바울은 이미 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럽니다. 그게 사랑이다. 너를 세워주는 게 누구겠느냐? 손이다. 눈을 세워주는 게 누구냐? 손이다. 서로를 위하는데 그냥 서로를 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왜 위해야 되는지 모르죠. 서로 위하는 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며 자기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남을 한번 위해보세요. 위해보시라. 내가 성장하는 것은 금방 나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아주 그걸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기 시작하면 또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는데 너는 뭐하냐 이렇게 또 자기 의가 생겨나니까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경제를 돕다. 나를 위해서 나의 지체와 함께한다.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런 사람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약하게 창조하시고 태어날 때마다 고요하게 태어나게 하면서 또 그 고요한 존재들을 다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전부 약해요. 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강한 점이 있긴 하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강한 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전부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자기에게 강한 점이 있는 그걸 가지고 자꾸 앞세워가지고 나는 강하다.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다들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인생들이 이렇게 약한 존재를 지어줬구나. 사랑이 임할 때 이제 온전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지체를 가지고 이 각 지체, 각 영광스러운 지체 또는 약한 지체, 강한 지체 이게 다 있는데 아름다운 지체는 더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고 약한 지체는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메 25절 시작. 히나메 에스키스마 엔토스마티 알라토 아우토 휴퍼 알렐라룬 메림노센 타멜레. 이렇구나. 자, 각 지체가 고요하고 독특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각 지체는 약점이 있구나.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이 되면 손은 눈의 약점. 눈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보기만 하잖아요. 보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손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지만 손은 또 보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럼 눈과 손이 함께 합동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요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입술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사랑의 샘물이 흘러나는 그런 사랑의 여러분 샘물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죠. 사람은 그걸 검토해 샘물 막 사람들이 땀이 나고 뭐하고 이렇게 오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온 사람에게만 샘물이 흘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샘물은 더럽게 해서 온 자나 땀이 흐른 자나 고운 옷을 입은 자나 샘물을 흙탕물 치듯이 막 굴르는 뭐 상관없이 그냥 샘물은 흘러나오는 사랑의 샘물은 그러합니다. 너는 나에게 좋게 하니까 내가 너를 좋게 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거래입니다. 거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 못한다면 그건 인간의 사랑이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점차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자꾸 그것에 그 양이 넘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겠죠.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친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는 그 중에 큰 것이 하나가 앞에서 이미 지나가는데, 성찬식. 그 성찬이라는 게 그때는 예식으로 있었는데 오늘날 뭐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곧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게 지금 어떤 은혜와 진리가 되어 있느냐? 늘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품어야 되는 거죠. 품는 게 뭡니까? 샘물로 품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퍼서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몸 가운데 분쟁이 없대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징조로 삼아서 얘기하는데 실제 그가 가리키고 있는 바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에클레시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리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불러냄을 받았다.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으로 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근데 불러냄을 받은 그 존재들이 아직도 불러냄을 받은 그 실존을 알지 못하고 그거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종교인의 모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불러냄을 받았는지 그게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냄을 받았느냐? 인간의 욕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젖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로 불러냄을 받았느냐? 사랑의 존재가 되라고 불러냄을 받았다. 우리 사랑 다 좋아하잖아요. 사랑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질투를 좋아하고 미움을 좋아하는 존재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살겠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슴에 안 떨어져요. 그게 마음밭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마음밭에 떨어질 때쯤이면 걱정이 샘솟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죽은 존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고, 바로 그게요.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행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해서 여행하는 존재인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 이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요. 안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생각을 확 뒤바뀌어야 돼. 내가, 언제 이 육신이 죽을지 모른다. 육신이 죽는 건, 그때 성경은, 우리가 옷을 벗는다. 무슨 옷? 더러운 옷. 이 육신의 옷, 이제 영의 옷을 입으려고 지금 이 옷을 벗는 순간이 온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육신의 옷을 벗지 아니하면 영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그렇게도 그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에 지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으면 어때?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이고 죽으면 어때? 요즘번에 내가 여기 가시가 들었더니 얼마나 아픈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무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발동한다고요? 그럴 때 속에서 야 너는 매주 나서 무슨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 그런 이게 우리의 육신의 육신의 죽음이 아주 그냥 무의식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무의식 속으로 깊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판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심판은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이고 이것도 심판해야 되겠네. 내가 나를 심판하면 남을 심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심판의 대상인데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심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부어주시는데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니까 뭐요?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걸 의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게 임해와 있는데 나는 자꾸 딴 걸 한다. 그걸 모른다. 그럼 심판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이런 존재로 있구나. 그때 내게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뭘 위한 심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심판.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심판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가운데 나눔이 없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몸 가운데 서로 잘난 척 하는 것이 없다. 뭐가 잘났겠습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눈이 아무리 잘났어도 두 눈을 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죽어버리니까. 이 눈은 몸에 붙어 있어야만 눈 노릇을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만 손 노릇하거든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이 손을 잘라내면 이건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몸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일체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이에이테 파스케 헨 멜로스 숨 파스케 판타 타멜레 에이테 독사 세타이 엔 멜로스 숨 카이리 판타 타멜레.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손가락에 가시가 뺏겨서 아프면요 온 몸이 아파요. 그거 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아프니까 온 몸이 아파. 그건 몸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라 뭐하라. 바울은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그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들도 너를 사랑해야 된다. 너를 사랑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추면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 그런 유기적인 정말 조금도 소통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지금 그걸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에클레시아, 그 부름을 받은 존재들, 그 부름을 받은 그 복된 존재들, 영광스러운 존재들, 그건 신인류 외에는 되어줄 수 없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영적 신인류. 나는 지금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원리요. 진리가 원리인데, 그게 자꾸 사랑과 진리를 아무리 논의해도 사람들이 자꾸 육신에 빠져든다고. 육신에 빠져들면 또 육신의 사랑,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에 또 빠져든다고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존재인데, 새로운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 그게 신인류다. 그 진리는 어디를 향하여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룰.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우리의 육신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둘이 온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신인류를 이루게 되죠. 그 인류는
거기에 부름을 받지 못한 존재들을 그 부름받는 존재 속으로 자꾸 이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 그건 사랑으로서 행한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다 떨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어느 지체가 실제 존재적으로 어느 지체가 고통을 받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 우리 몸이 따로 존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존재가 어느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왜 그런 고통을 겪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 아이고, 그런 고통 속에 있네. 이게 정말, 그 사랑이었으면 그 고통이 내게는 들어올 수 없고. 그런데 지난주에 난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그래, 아이고, 나도 기쁘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서, 그러니까 육신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영으로서 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월이죠. 육적인 것에 갇히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인데 그게 곧 초월이죠. 영적인 것은 곧 부활이죠. 그래. 그래서 같이 내가 괴롭지 않았었는데 형제자매가 괴로웠다고 하니까 같은 괴로움을 느끼는 건, 괴롭지 않던 존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게 그게 초월입니다. 기쁘지 않던 존재가 또 기쁨을 누리는 존재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 그거 초월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 사람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27절을 읽겠습니다. Hime este soma Christu kaimele ekmeus. 그래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단체라고 부르는데, 이거 단체는 곧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체가 아닙니다. 영적 신인류인데, 영적 신인류는 곧 누구냐?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는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곧 사랑이 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머리를 가지고 아주 계산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마나 벌어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육신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나 그건 그 육신의 삶을 살 동안인데, 그 계산을 할 때에도 그 주위에 사랑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야, 네가 세상을 살 때 그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지만 그 사람 속에서 계산을 해봐라. 그렇게 계산할 때 무엇이 어떻게 되겠느냐? 될수록이면 그런 나의 삶이 계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속에서 계산이 되는, 믿음 속에서 계산이 되는, 소망 속에서 계산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계산을 1전 1편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죠. 그렇구나. 나도 육신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거래하는 이들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면 안 되겠구나. 그도 이득을 얻고 나라 하고 나도 이득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인간의 학문으로서는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무슨 물건이 있는데 여기밖에 그 물건이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가 필요하면 이걸 여행을 와서 그걸 사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크게 듭니다. 근데 제3장에 있어가지고 그걸 사다가 가까이서 이렇게 팔면
양쪽 다 이익이 됩니다. 속이지 않아도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도 인간의 아주 오묘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곧 나의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다 이렇게 분리돼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 피부 세포 하나 떼서, 앞으로 얼마, 곧 될 것입니다. 피부 세포 하나 떼서 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나의 손에서 피부를 뗐습니다. 이 피부는 분명 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몸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손에 소속되는데, 이 피부, 그 세포 하나에 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되어지는 그 모든 속성이 이 피부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부는 지금 손의 피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손의 피부가 되어 있지 않고 나는 눈이 되어야 돼. 모든 피부가 나는 눈이 돼야 돼. 그럼 다 어떻게 되십니까? 몸은 없고 전부 눈알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몸에서 한 세포를 떼서 만들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존재가 지금 이 현실적으로는 나의 손에 한 세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머리에 모든 것, 나의 몸에 모든 것을 구성할 수 있을지라도 나의 한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경만한 세포로 와 있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존재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다 나 혼자 있으니까 몸이 떨어져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그러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목사도 되고, 나 혼자 뭐도 되고, 나 혼자 뭐도, 그러면 그 에클레시아가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때에 자기에게 가장 안맞게 주어진 그 특성을 따라서, 나는 손가락으로 하면 되겠네. 손가락 스스로 손가락. 나는 눈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눈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누가 뭐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가 되어야 할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다 그러하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랑의 존재, 사랑과 진리에 속한 영적 신인류, 에클레시아, 종교인의 모임이 아닌 교회라는 것은 종교인의 모임인데 종교인의 모임이 아닌 그 참 사랑의 존재, 그 사랑의 에클레시아가 며칠 세웠대요? 그 몸으로. 자, 지체로서 뭘 세웠답니까?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우스 멘 에펙토 호데오스 엔테 에클레시아 프로톤 아포스톨스 듀턴 프로페타스 트리톤 다스카루스 에페이타 주나메이스 에이타 카리스마타 히마톤 안티렙세이스 휴베르네세이스 게네클로손. 자, 지체로 시험한테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돕는 것이 있고 다스리는 것이 있고 각종 방안 8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드신 것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문자대로 읽지 말고 우리 자신도 머리와 몸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내가 생각할 때는 눈입니다. 눈이 봐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게 길을 잃습니다. 응? 사도라는 건 뭔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 몸 전체가
우리 몸 전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뭐가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 몸 전체가 보냄을 받았지만 더욱이 보냄을 받은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눈, 응? 마음의 눈,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 사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눈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니 방황하게 되죠. 둘째는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말하는 자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표현해보면 이 예언자는 귀입니다.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들을 귀로 듣지 못하면 예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세상 얘기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머리의 지식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 교리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 달까지 지금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잡서입니다. 잡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품어지도록 말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건 뭡니까? 눈이 손을 돕고 손이 눈을 돕는 서로 돕는 그래서 일체를 이루는 그 일이 예언인 것입니다. 프로페타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말론자들은 나의 나됨을 예언하지 못하고 종말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지고 우리는 임금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셋째는 교사, 선생이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가르칠 수 있죠. 교사, 가르치는 자. 우리의 교사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교사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선악지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치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교사, 그 교사만이, 그 선생만이 우리를 바른 대로 이끌어갑니다.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정말 능력이 많아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까? 그게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건 특별히 어디라고 말할 수 없죠. 손도 뭘 만들 수 있고 하여간 우리 몸 전체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 요즘 새로 나온 번역들을 보니까 미러클이라고 해가지고 미러클이 뭐죠? 기적.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하고 있어. 능력. 근데 옛날 이 능력 번역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새로 나온 번역들은 아주 뭐라고? 기적. 다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행하는 건 무슨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잠시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걸 이해하는 자마다 어디서 징조를 보는 거죠. 지금까지 저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징조로구나. 응? 또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아주 병을 고치는 은사로 그냥 꽉 차 있어요. 남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병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병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기는 걸 면역?
면역이라는 게 이게 병 고치는, 내 몸에 이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내 몸에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면 나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더 악한 병이 들어와가지고, 암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암이 뭡니까? 나는 받기만 하고 줄 수 없다. 이런 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건전하게 되어 있으면 물론 병이 안 걸린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악질의 병들이 안 생기는데 이 삶을 난잡하게 살면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오고 우리 몸은 뭡니까? 영양분이 섭취돼야 되잖아요. 영양분, 먹거리를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치?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거리 먹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먹거리를 통해서 너희 몸이 유지하듯이 너희 영내 몸도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거 징조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게. 이게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돕는 자 서로 돕고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는 뭔가 그 의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우리 자신을 다스리잖아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는지 나는 자유롭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걸 다 내팽개치고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춤추듯이 거기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유라고 불러요. 그게 동물이지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각종 방 각 사람은 고유하고 독특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순간 누구에게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해요. 이 세상의 얘기도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좀 요즘 알아듣지 못하는 망하는데 컴퓨터 얘기예요. 이게 말이에요. 이 손이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손이 좀 뭐랄까 잽싸지 못해가지고 남들을 다다다닥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뭘 글자를 하나 치려면 하나 치고 나서 또 그게 어디 있지 하고 또 쳐다보면 딴 거를 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게 정말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그래서 거기 내가 못한다고 내가 고백을 해서 나 이거 못한다. 그래서 그 못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마누라가 도와주더라고. 어때요? 마누라도 한 지쳐 나도 지친데 나는 성경을 잘 읽긴 하지만 글을 써가지고 그 문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럼 누가 도와주냐? 내가 도와주지. 그래서 이게 서로 돕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뭘 잘하는데 누구는 또 뭘 잘해요. 근데 서로 잘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 둘이가 일을 합치면 아주 일이 훌륭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일을 찾으세요. 여기서 우리 손자매만 이 컴퓨터 하도록 하지 말고 뭔가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왜 고유하고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썩히는 건 뭐예요?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한 반항이잖아요. 이거 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어가지고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지 내게 좀 계시를 해 주십시오. 그 계시가 드러납니다. 그 계시가 드러나면 그걸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으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저 이 말씀을 들어도 편하게만 들어. 이게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편하면 편할수록 사람을 못 쓰게 해요. 편하면 편할수록. 나중에 컴퓨터에서 밥을 다 해서 인공지능에 다 하지만 그래 내가 다 해라 나한테 언제 누워있겠다. 그럼 그 몸이 썩어요.
몸이 썩도록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능력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라. 이 방언이 오늘날은 저는 새롭게 해석하는 방언이 있죠. 이 성경이 지금 방언이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사랑과 진리로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황을 따라서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방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글자는 보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지를 못해.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방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모두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방언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성경 얘기를 해준다면 방언을 해설해주는 사람. 굉장한 직무를 가지고 굉장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너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마음에 품어 있어야 되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하루 품었는데 해석이 안 되면 이틀 품고 이틀 품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 3일 품고 석 달 품고 3년 품고 30년 품고 있으면 비로소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계시될 것이다. 그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이다. 성경이 내게 드러나도록 네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 성경에 예를 들면 알렐론 25절에 알렐론 서로 알렐론 이제 사전을 찾습니다. 서로 알렐론 서로 그다음에 메림네스 돌아보게 타멜레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읽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도록 사랑이 작동하도록 읽어야 되는데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율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품어줘서 나는 나와 상관하는 지체와 함께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다. 근데 지금 내가 돌보고 싶은데 잘 돌보아지지 않는다. 왜? 좀 사랑이 풍성하게 내게 좀 와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매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성찬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 양식을 아직 먹지 않고 있구나. 먹지 않은 사랑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문맥으로 그렇게 읽어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 사랑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어야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랑하게 되도록 나를 먹고 마셔라. 사랑하게 되도록. 자, 그래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Me pantes apostolos, me pantes profetai, me pantes daskalos, me pantes dunamis, me pantes charismata, ekousin, himaton, me pantes glossais lalus, me pantes neususin. 자, 그러니까 또 사도다, 연자다, 교사다, 능력이다, 병고치는 은사다, 서로 돕는 것이다.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관리할 일이 생깁니다. 여기 방석도 있고, 뭐또 방석도 치우는 게 관리하는 일. 또 몇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관리하는 일이고. 다 그런 일. 각종 방안을 다 교사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맞죠? 맞죠?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각각 존재성이 있어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도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사도가 되고 싶다 아무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가 둘째니까 난 첫째는 못되지만 왜? 12사도를 하는 게 성경에 나오니까 12사도만 12사도인 줄 알고 나는 뭐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언자는 될 수 있다. 난 예언자가 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선생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이건 다 내게 넘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 이게 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다 내 몸에 와 있는 거라고, 다. 내 몸에 와 있는 것이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그게 드러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드러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이런 일이 드러나면 그건 귀신이 행하는 일이라니까요. 귀신은 자기를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휘두르기를 원한다고요?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뭐가 왔느냐? 온전하진 않지만 지금 성경을 말씀을 해석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주 기쁘고 크게 여기세요. 이 말씀을 남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이 길이 좀 열리고 있다. 왜? 이 새로운 천년은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지 않고는 새로운 천년이 오지 아니합니다. 이 새로운 천년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해석돼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듣지 않는 그 장벽을 해결하게 해줘? 안 듣는다고, 난 모르겠다, 나만. 애통해줘. 이게 애통이 모든 길에 지금, 내가 지금, 말씀을 해석해줘야 돼.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듣지 않는 장벽이 지금 내 주위에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걸, 장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먼저 사랑해라. 그 말씀이 먼저 올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라. 누가 사랑할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 근데 이 육신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 그거 분명히 우리 알거든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심판 당하게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젤로테에 다 카리스마타 다 메이조나 크레이토나 카에티 카트 휴버볼렌 호던 휴멘 데이크누미. 아니다. 사도도 예언자도 교사도 능력도 병 고치는 은사도 서로 돕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높은 것이 있다. 그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보다 예언자보다
교사보다 능력보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서로 돕는 것보다 다스리는 것보다 각종 연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교사를 보내고 능력을 보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보내고 돕는 것을 보내고 다스리는 것을 보내고 각종 방언을 보내는 것은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뭐냐?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다. 사랑 빼면 사도도 예언자도 교사도 능력도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서로 돕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각종 방언도 다 헛것이다. 사랑 빼면 다 헛것이다. 13장 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에안타이스 크로사이스톤 안트로폰 갈로 카이톤 앙겔론 아가펜데 에코 게고나이 카르고스 에콘 에큐바론 알라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무엇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입니까?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조심해서 읽지 않으려고. 여기 에코입니다.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런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뭐냐? 나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존재의 얘기입니다. 존재. 이 세상에 얼마나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선악지식으로. 선악지식에는 사랑이 깃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지식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책을 쓰는 사람들 다 뭘 하기 위해 하냐면 돈 벌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 책들, 그 얘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냐?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건 이게 우리에게 이제 아주 참 확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건 내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작동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말해지지 아니하면, 비록 그것이 방언이야 천사의 말일지라도 뭐냐? 나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나는 내 말을 듣는 그에게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 이거 아주 큰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얘기하지 아니하면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 나를 뭐로 받아들이냐면 구리가 울리고 있네. 꽹과리 소리가 들리네.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너희 하는 말이 뭘로 들릴 줄 아느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로 들려서 도무지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비록 화를 내고 비록 다툴지라도 그 속에 이거야 육신을 썼기 때문에 가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기쁜 마음속에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야 뭐야 하는 말마다 반대하고 하는 말마다 핀잔 주고 막 이러면 짜증이 나잖아. 육신을 썼으니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근원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게 전달이 돼요. 비록 내가 짜증을 내고 비록 내가 고함을 질렀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이 많으면 나중에 보면 아이고 성질머리 급해가지고는 성질은 급하지만 속은 딴 게 있다는 얘기.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가들 아이고 이거 아주 크게 심판될 것이네 이거 그러지 않았으면 더욱 좋잖아요. 속에 깊이 있는 그것을 드러냈으면 더욱 좋은데 왜 겉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걸 그냥 드러내면서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지키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서 심판될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근다고 상대방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가 스스로 심판할 것이고 내가 그랬으면 내가 나를 심판해야 된다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라 심판되어야 하는 거죠. 이미 심판된 것이니까 인식을 해야죠. 나는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적어도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십수년을 구리 소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를 냈다면 그 사람들이 뭐 비켜다고 십수년을 여기 쫓아오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건 꽹과리 소리도 구리 소리도 아니고 이건 그냥 한숨만 나는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리는데 그게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한테서 다 그런 장벽을 느끼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 그것도 뭐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존재들. 그저 말하는 세상 얘기만 해요. 아주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왜 그걸 피하고 그냥 그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데 왜? 이 소리를 들으려고 왔으니까 꽹과리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으려고 왔으니까 울리는 구리는 아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들려서는 아니 된다.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에코는 1인칭 단수, 나를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에코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게 소유가 아니죠. 우리는 귀가 있어요. 우리는 귀가 있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귀가 소유겠습니까? 이 귀가 나와 일체가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이 나의 존재로 있으면 이 얘기입니다. 여기 에코의 뜻이 가진다는 뜻인데 가진다고 해서 소유물을 말하는 소유가 아니라 나와 일체가 되어 있는 그거.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에안 에코 프로페테이안 카이에이도 자 무시체야 판타 카이 파산텐 그노신 카이에안 에코 파산텐 피스틴 호스테 호레 메티스타 타네인 아펜데 메에코 우렌 에이미. 뭡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린도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다. 나는 선을 얻을 만한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정작 그들을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없더라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선악 지식으로 생겨난 선악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 셋은 일체로 있습니다. 일체로. 믿음이 자라나면 소망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면 사랑이 함께 있어서 이게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 종교인들을 보면, 천당, 천국 가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도무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건 뭡니까? 우상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상.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지 않냐고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우상.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래가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 얹혀놓고 있거든요. 하늘에 얹혀놓은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와 계시기를 원하냐면 내 마음에 와 계시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삼위일체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삼위가 더 앉아 계신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사랑이 작동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자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씨알처럼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한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 하늘의 높이 삼일체에 있는 그리스도를 턱 받아가지고 너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씨알이 돼서 그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되어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저 하늘에 얹혀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울은 참 많은 비밀을 얘기했고 많은 지식을 말했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큰 존재인 것처럼 오늘날 아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사랑 한다면서 겨우 한다는 게 쇼를 하는 그런 거. 그건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다 더욱 나쁜 거죠. 그건 히포크레시. 위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간다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간 쉬운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건 좀 누워서 떡 먹기보다 누워서 떡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워서 어떻게 떡을 먹 우리 사람들이 누워서 떡 먹는 걸 쉽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이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했으면 사랑 나타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여기도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시작. 하얀
푸시 미소 판타타 두팔 건타 무 하에안 파라도 도소마무 히나 카우카우마이 아가펜데 메코 우덴 오베루마이. 아니 그 어떤 사람들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저 혼자 됐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그 집안체가 아주 크더란 게 그 사람들이 아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라면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같이 와서 그 짓을 하니 그거 현금을 안 하면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마음에 아이고 자기가 괴로워 죽을 판이지. 사랑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은 물질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라고는 하진 않고 내 자신을 다 팔아서 그걸 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게 모든 종교는 대체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 대체물을 내서 11조 내라, 봉사해라, 새벽기도 해라, 뭐 해라.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재산을 내놓으면 그게 뭐야? 재산으로 천국을 사라는 얘기잖아. 아니, 재산으로 천국을 살 것 같으면 부자들이 그냥 자, 내가 이 10억을 낼 테니까 천국 좋은 자리 한 자리 주시오.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든 내가 그 혼자 된 그분이야. 이제 옷을 벗을 때가 돼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분명히 내가 이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게 있다.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소유하지. 그걸 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일에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나로서 당신께 나를 맡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단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전부 쏘는 것은 나와. 내가 재산이 많은데 떠날 때가 되는데 아직 하나님께 내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지 마세요. 왜? 그건 내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건 내는 것이 가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떠나는 이때에 내가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몸뿐 아니라 내가 소유했던 이것까지도 당신께 드리고자 하는데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거 기도하면 답이 올 터인데 뭐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재산 뺏어가냐 말이에요. 그 훔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불교가 뭐건 전부 공양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의 마음을 빙자해서 전부 물질을 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근데 내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화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돈 내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정말 내가 돈이 하나님이 꼭 하나님 원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내 돈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지 그 목사 전도사가 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 있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않냐고 엉뚱한 사람, 그것도 사기꾼 불러서 내게 말하겠습니까? 네가 아주 그냥 이런 일이 온 세상에 지금 천년간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그런데 또 여기는 뭐예요? 구제한대, 구제. 그 무슨 교회가 바치거나 뭐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구제로 쓴대,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서 박수 치겠습니까? 이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 온 세상에 박수 치는 일인데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데도 걔네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잘 분신하는 사람들 있죠. 과거 나라에도 분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분신하는 사람들이 제게 곳곳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가만히 보면 도무지 사랑이라는 건 없고 왜 분신을 해야 하는지, 도대체 그들은 뭐 때문에 분신을 하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분신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 분신이 되느냐?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전 세계 뉴스를 보니까 이게 또,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을 분신시키는데, 재판을 해가지고서 자기 딸을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데, 그걸 말리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애미가 딸을 불태워 죽이는데 그걸 말리지도 않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죄인으로 좀 붙들렸는데, 내가 분신되는 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 스스로를 분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 너를 내가 불태워 죽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챙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내가 불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건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태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때 그 얘기잖아. 내가 불태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부활의 실존이냐. 이게 우리가 억지로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그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짓은. 왜? 내가 나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사랑의 존재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태우고 그게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